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환경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그냥 다 다뤘고요.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를 활용하시면 열왕기하 마지막에 요시야가 어떻게 죽는지,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 이전에 진짜 악했던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를 조금 빈약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관한 이사야가 여러분 66장이나 되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좀 자세한 말씀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사야가 어떤 책인가, 이사야를 무엇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이사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그 선지서를 볼 때는, 이게 대선지서잖아요. 선지서를 볼 때는 이 선지서의 저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있고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는 정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성경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당시에 나름 왕들과 좀 소통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모스의 아들이다. 아모스의 아들로 등장하는 이 이사야는 왕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며 그 귀족으로서 그 왕들과 좀 소통함으로 어떤 그 남유다 안에서 이제 예언을 전하는데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간구를 통해서 그 병이 낫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고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에게 했던 그 실수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책망하며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건대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사야는 하나의 스승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좀 영적인 지주였다, 정신적인 지주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이제 소천한 이후로 세워졌던 왕, 므낫세 왕이 있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굉장히 조금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 왕의 순서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렇게 가거든요. 둘은 악한 왕이고 이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게 연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기 전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좀 선하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생명 연장을 받기 전보다 좀 그런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굉장히 어질고 선한 왕이었지만 이제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로는 조금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므낫세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존경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므낫세가 받아들이는 것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그 영향 때문인지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굉장히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를 하고 굉장히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하거든요.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그 온도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에는 이제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왕들에게도 책망을 하면서 그 왕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것을 그런 식으로 좀 예언하고 가르쳤고 그렇게 좀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면, 그 모습 때문에 므낫세 때는, 왜냐하면 므낫세 왕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책망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겠죠. 그랬더니 짜증나니 죽여버린 거죠. 이러한 운명을 지녔던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선지서는요. 선지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 심판, 회복. 이거는 선지서를 이해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사야서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사야 초반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죠. 그 책망, 그들의 죄가 책망을 받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이사야고, 이러한 충실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 이사야 선지서를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이후에, 훨씬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몇백 년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722, 724 내지 722라고 보통 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고 그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기원전 586이에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긴 시간의 갭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것도 이제 고레스 왕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약 50년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포로에서 뭐 이 정도 20년의 시간 갭 차이가 또 있겠죠. 그러면 총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큰 시간적 차이를 아우르는 그런 선지자다. 그리고 이 책망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이 있죠. 임마누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때 나옵니다. 물론 그 미가 선지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가 선지자도 어떤 그런 메시아의 직접적인 예언을 조금 하는데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굉장히 좀 넓은 시간의 갭 차이, 약 700년 이상이 굉장히 좀 그 넓은 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얼마나 좀 폭넓은 예언을 하고 있는지, 66장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얼마나 폭넓은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는요, 우리가 신천신지라고 부르는,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그러니까 이단은 사실 좋은 말을 다 갖다 씁니다. 다락방도 사실 마가의 다락방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선한 말이에요. 이단이 좋은 말 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예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66장 언저리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묘사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천국에 관한 확실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혹자는 이사야를 가리켜서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도 66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사야의 그 한 장에 한 권에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방인의 구원을 언급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그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선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방인을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스바냐는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스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그렇지만 이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의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만큼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 굉장히 좋은 인물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전투가 바로 그 무기또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무기또 전투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선한 일이 뭐였죠?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나온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때만 해도 당시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바로 아수르였고요. 요시야는 어쩔 수 없이
그 선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나름 뭐 조공을 바치고 나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껴서 좀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좀 전사한 그런 비운한 운명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시야 왕의 이런 종교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 때에 벌어진 그런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죄악들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회개해도 내가 그 죄를 안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악들을 쉽게 뿌리 뽑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회개해도 안 들어주신다에 대한 느낌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요시야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아스르라고 돼 있네요. 아스르가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 아스르의 패권이 점점 밀려나고 바벨론이 힘을 쌓을 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위치가 이래요. 뭐 이쪽이 지중해고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애굽이 이쪽에 있잖아요. 아수르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바벨론인데 쭉 길게 가서 이쪽이요. 이쪽. 그러면 이 둘은 가까우니까 서로 박터지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를 정리해야 이쪽을 다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겨요.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이쪽으로 다 진격해 오면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역할로 세우셨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때 멸망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게 공평한 심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참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공평한 심판, 공평한 은혜,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굉장히 그 선지서, 그러니까 특별히 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를 이해하실 때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그 개념을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소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굉장히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러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게 바로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그들에게 임할 이제 종말의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날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바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이들의 그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바냐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제 스바냐는 장차 회복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바냐 3장 17절 그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는 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녀의 그 웃는 모습 하나, 자녀가 건강하고 뭐 행복해하는 모습 하나 보면 뭔가 나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지금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변하여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 등지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그 물리치시고 이 죄악이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날에 대한 찬양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여호와의 날. 작게 보면 이제 심판의 날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그날 우리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담한 소망을 전하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제 그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사실 언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되는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건 바로 나훔입니다. 나훔과 반드시 짝을 이뤄서 봐야 하는 건 요나입니다. 요나서. 나훔과 짝을 이뤄야 하는 건 요나서인데, 왜냐하면 나훔도 요나서도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둘의 시간 차이는 꽤 됩니다. 요나서는요,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엘고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사실 알려진 바가 정확히 여기다라고 좀 짚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아직까지는 아수르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에 활동한 사람이고요. 나훔은요, 재미있는 게 아수르의 전성기 때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말씀드리면서 여름과의 한강줄이 말씀드렸죠. 여름과일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하기 직전이 제일 달다. 언제? 상하기 직전. 망하기 직전이 제일 부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부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고 이거는 아수르의 전성기예요. 둘 다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둘 다 전성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예언을 했더니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니느웨 심판을 이야기했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수르의 전성기 때 아수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망하는 거예요. 나음은 특별히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 없는. 왜 용서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회개를 했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때 위기를 넘긴 이 힘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원전 724년에서 22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냈는데 그때 멸망시킨 게 바로 아수르였고 살만에셀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내 백성을 너희가 멸망을 시켰구나, 더 이상 너희에게 용서는 없다, 너희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너희는 마주해야 할 것이다. 아주 그런 무서운. 그래서 이제 나훔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그 의성어와 의태어가 막 나옵니다. 휙휙 윙윙 말발굽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훔의 이 말,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큰지 너네가 현장감 있게 느껴보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에게는 용서가 없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바벨론이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둘 사이에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넘어가야 할 일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할 멸망은 너무나도 좀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훔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건 바로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52장이라는 굉장히 좀 긴 분량을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한다면 사실 굉장히 조금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곳은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둘 다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고핫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서 부르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레미야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눈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늘 이야기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멸망이었고요.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심판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뀌지 않을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도무지 바뀌지 않을, 용서하지 않으실 그런 무서운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보게 되자 그는 사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그 남유다는 막판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거든요.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고 이제 바벨론이 있고요.
물론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는 잠시 이제 애굽의 속국으로 좀 얼마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바벨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치고 여기를 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이 지중해고. 대충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런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치고 여기를 칠 준비를 하지 여기부터 치고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제일 만만하니까 얘네 속국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속국이었다가 막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속국에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애굽은 나름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나름 그래도 우리와 좀 익숙한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야만한 야만인들이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그 남유다의 타락한 왕들이 그렇게 타락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홀로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그 남유다의 왕족과 많은 이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애굽은 안 된다. 애굽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것에 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70년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90일 그 성경 통독 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허락되는 시간이 바로 70년이다 라는 내용을 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70년 포로를 여기서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과 남유다의 당시의 왕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지녔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11장 12장을 보면 이 아나도 땅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나도 땅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는 가족들한테도 배척당하고 동족들한테도 배척당하고 왕들한테도 배척당하고 귀족들한테도 배척당하는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편은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제 바벨론의 전성기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좀 활동을 했었던 물론 중간에 이제 바톤 터치를 하죠. 그 에스겔과 시드기야가 멸망하는 것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예레미야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고발하는 건 뭐냐면 멸망의 목전에 놓여 있는 남유다의 총체적인 부패와 부정.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족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종교 자체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남유다는 이러한 그 예레미야와 같이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옛 언약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옛 언약의 표시는 이제 그 겉으로 보여지는 돌판에 하고요. 할례는 몸에다가 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율법의 준수라기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발전 개선된다. 둘은 단절된 개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 어린 수준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면 새 언약은 높은 수준, 어른의 수준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1, 2, 3, 4부터 가르쳐 주셨어야 했다면 신약 백성들에게는 알파벳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단어나 문장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몸의 할례가 뭘까요? 바로 우리 지금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을 말하잖아요. 왜 포경 수술을 받았을까요? 그 몸에서 살을 일부러 떼어냄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몸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의 할례의 본질도 원래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행위라는 개념이 있고 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구약에서는 이 행위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크고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조금 작아요. 강조하는 게.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너 좋은 마음 가져야 돼 라고 말해봐야 사실 모르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포함돼서 굉장히 좀 작게 그리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개념보다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야 했던 옛 언약에서 지금 이제 새 언약은 이제 행위가 이제 마음 안에 속해서 이 모든 걸 포함해 버리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둘이 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의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몸에다가 거룩함의 표시를 하지 않고 굳이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진 않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수준 자체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와 몸의 할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이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계명이 나오고 그 옛 언약의,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제가 결혼에 있다라고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잊지 않으시면 좋은데 잊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 십계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다 그랬죠. 두 돌판이 있는데 여기에 새기는 것, 여기 이렇게 새기는데 하나는 신랑, 신부. 이게 좀 결혼 언약의 기초에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십계명의 언약이 주어졌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질투라는 말은 연인 사이에서나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가장 강력한 언약이 바로 혼인 언약이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혼인 언약의 기초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자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본질적인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도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상호적으로 둘 다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한쪽만 이걸 하면 사실 이게 좀 불합리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언약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 이 새 언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을 할 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는 이 개념을 쓰고 있어요. 새 출애굽. 그러니까 이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넜던 그런 놀라운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새 출애굽의 정확히,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구조를 지니며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그런 구조를 정확히 갖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은 다 구약과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그 시편,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언급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삶이 그런 식으로 구약 선지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길 원하는 게 뭐냐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실 때 뭔가 제가 했던 설교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3월 첫 주 금요 예배인가요? 3월 둘째 주 금요 예배인가?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제 그러나 나는 이라는 설교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때 했던 게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내용들을 다뤘거든요.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하박국을 한다. 그럼 하박국 전체의 내용 안에서 내가 선택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일들을 늘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내용을 기초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남유다가 당시에 굉장히 이제 타락했고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 전에 이제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박국에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왜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왜 불의에 침묵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으로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 불의를. 남유다가 심판당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할례 받지 않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날에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그 일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계속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잘 풀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를 늘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약탈하고 수탈하는 일이 계속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심판거리를 하나하나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따로 남은 자로 두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구별하시겠다. 이 불의가 성행하고 불의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했던 게 바로 그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좀 어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같이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김. 요시야가 죽고 남유다에서 이제 급하게 왕을 세우지만 그 왕 말고 바로 이제 여호야김이 세워지고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다니엘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 바사의 관리로 일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고위 관리로 일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을 했는데 동일하게 굉장히 고위 관리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조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이런 좋은 일을,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름 남유다의 그 남유다 포로들의 어떤 그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하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전성기와 바벨론의 몰락을 함께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나서 이제 대략 이제 50년 동안의 전성기를 지니지만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이제 메데 바사의 관리가 될 때는 이제 나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 시기였겠죠. 50세 이후에 끌려가서 완전 어린애는 아니고요. 나름 청소년에서 좀 어린 청년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그 바벨론의 몰락과 부흥기를 함께 봤던 그런 좀 독특한 이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총 12장이잖아요. 그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그 12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엄연히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굉장히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예언이다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자굴의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는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거니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굉장히 잘 지냈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고 환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이런 글씨가 나오죠. 나중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아무튼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좀 독특한.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 앞에서 아들을 죽인 굉장히 야만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제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남유다에게는. 그런데 나름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과 잘 지냈고 나름 그 인간적인 면을 묘사를 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어떤 이제 그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뭐 벽에다가 글을 쓰는,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달아보니 이제 끝이 다 했다, 뭐 재어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고 뭐 그 재보고 다 해봤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벨론이 끝이 다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또 해석해 주는 게 다니엘입니다.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다 해석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셉이요. 요셉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환상과 꿈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벨사살 왕에게 보여진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왕이 되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뭐 신상에 관한 환상, 그리고 쓰러진 나무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사실 바벨론이 지은 그런 수많은 잔인한 죄악들로 인해서 사실 그것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말씀도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너무나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수요예배 때마다 보고 계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먼저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읽으시는 또 한 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안다기보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나침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 우리가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은 배우게 하시고 나쁜 것은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